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불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번제에 대한 규례와 또 소제에 대한 규례를 다시금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 5가지의 예배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예배를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현대 예배는 구약의 시대처럼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짐승제사법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의 이 말씀들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5가지 예배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6장 7절까지 나오는 이 5가지의 예배법이 다시금 오늘 6장 8절서부터 그리고 7장 마지막 38절까지에 또 한 번 반복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2가지는 구별되어지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1장 1절서부터 6장 7절까지의 5가지 예배법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에 나오는 5가지 예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늘서부터 며칠간 읽게 될 6장 8절서부터 7장 3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또다시 5가지의 예배법에 대한 추가적인 여러 말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각각의 5가지의 예배법을 또 한 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번제에 대해서 1장에서 읽었는데 또다시 이 6장에 와서 또 번제 이야기가 나오고, 소제에 대해서도 읽었는데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야기가 또 6장과 7장에서 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나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장부터 7장까지를 꼼꼼하게 읽다 보면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5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백성들의 예배 교육을 위해서 가르쳐진 말씀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6장 8절 말씀부터 7장의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5가지의 예배법을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이 5가지의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5가지의 예배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의 말씀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한 규례를 쭉 보았습니다만, 오늘 이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번제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의 불과 또 그 제단에서 다 불사르고 난 다음에 남은 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번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9절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이 5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도를 받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명령이 바로 예배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이, 번제단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도 이제 몇 차례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번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예배를 일컫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현대 이 예배는 구약의 이 레위기 시대처럼 짐승으로 잡아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우리가 1시간이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의 마음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마음이 그 다음 예배를 드릴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심령으로 그 다음 예배를 드릴 때까지 내 마음에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심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배의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이 10절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로 된 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그 옷을 입을 때는 속에는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체를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 역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니 이 하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의 상징이 되기도 해서 자신의 하체를 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집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 짐승들을 다 이 번제단에서 불을 다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화제, 불로 다 태워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재들은 제단 옆에 다 모아두고 이 제단 옆에 모아둔 이 잿더미들을 거룩한 곳에다가 갖다 옮겨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모든 짐승을 다 불태운 잿더미까지도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진영 바깥에 있는 정결한 곳에다가 이것을 다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에봇과 또 반포 속옷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제사장의 이 의복을 입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그 다음 이 재를 이 성막 바깥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정결한 곳에 이것을 다 갖다 버리게 될 때에는 평상복인 다른 옷을 입고서 이제 나가서 이 재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는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이제 또 평상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일상의 그 의복을 입고서 다시금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9절의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됩니다.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미요. 자, 번제단의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늘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 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에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까지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9절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또 13절의 말씀에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이 끊임이 없게 하라,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삶에서 필요한 중요한 마음의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도 언제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 있고 세상에 염려도 있고 괴로움이 많아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바라보았던 그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마음의 번민이 찾아올 때 마음이 많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괜히 괴로워지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예배의 그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의 불씨가, 찬양의 불씨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서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내 마음속에 찬양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 결코 내 마음의 어둠이 틈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이 켜져 있는 방은 어둡지 않습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의 불이, 믿음의 불이 내 심령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결코 어둠이 내 마음속에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항상 피워져 끊임이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적 교훈이 되어서 늘 내 마음에 믿음의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항상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소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자,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15절,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소제라고 하는 이것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소제라고 했을 때 이 소자는 하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하얀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 또 이 곡식을 가지고서 기름에다가 이것을 또 튀기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여러 가지 곡식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울 때에 그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 냄새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의미를 해석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언제나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풍겨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늘 풍겨나도록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소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예물로 불태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의 제물은 예배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내가 곧 이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구약의 레위기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바칠 때에도 항상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예배자 자신이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했던 겁니다. 이게 곧 나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번역입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덕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배 시간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득 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삶 속에서 내 말과 행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덕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삶 속으로 이어져서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전달되어지고 풍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소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의 참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므로 늘 예배한 예배자는 생활 속에서 그 말과 행실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언제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의 말씀에서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소재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누룩을 넣지 말아라.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를 시키는 건데, 이 발효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타락하여 썩지 않도록 그렇게 누룩을 넣지 말라, 죄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룩이 있지 않도록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틈만 나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심어놓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못된 잡초를 심어서 온전한 곡식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누룩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 마음속에 누룩을 넣지 않아 언제나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소제물의 예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것은 너희들의 소득이 될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중간에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의 삶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예배의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중에서 일부를 그들의 삶의 몫으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전통과 신앙의 전통 때문에 이제 이 개신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을 때,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바로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소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고운 가루로, 소제는 고운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 자,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2.2리터 정도가 되는 그런 양의 곡식. 이것은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에 먹는 하루의 곡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제의 예배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드리는데, 자, 중요한 것은 20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소제의 예배, 바로 여기서 아침에 드리는 예배,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번제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9절의 말씀에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재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상입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그런 번제.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레위기의 전통을 따라서 상번제, 또 아침에 드리는 소제로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침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레위기의 신앙의 전통, 예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소제의 그 중요한 정신처럼 21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언제나 우리의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는 바로 이 소제물들은 제사장된 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원한 규례며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늘 제사장들은 모든 소제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사장을 위한 소제가 기록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의 이 나오는 5가지 예배법에 대한 또 다른 반복은 바로 다름 아닌 제사장들을 위한 그러한 규례이고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중요한 정신을 마음 가운데 품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의 이 예배법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참된 정신을 마음 깊이 배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예배를 가르치시며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번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의 또한 말씀 속에 살아가는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배 이후에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 이 향기를 늘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정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